할렐루야. 이번 주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이 어려운 고통의 시대를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을 그 집에서 지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피해가고 그것을 넘어간 6월절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아보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한 자가 사탄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멋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던 힘 있는 자였던 것을 보면서 그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는 마귀의 능력과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돌아온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9장에 보면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보내시려는 곳으로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했고 우리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산 아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하였지만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말할 때에 그는 우리 주님께 당신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뭔가 당신을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고는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쫓겨가고 아이가 온전히 나았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권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함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나를 통해서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재앙을 우리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모이는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